우리 주님의 음성, 나 좀 믿어다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면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비록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인생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요, 우리 모두가 힘을 내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지만,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끝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요,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실감케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은 하는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걸맞게 처세하며 살아라, 그게 살 길이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반응하며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우리가 처한 현실의 괴리로 인해서 갈등하고 또 갈등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타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 좀 믿어다오, 나 좀 믿어다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나 좀 믿어다오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즉 최후의 만찬이지요.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 있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요, 아주 많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 커다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희망을 주는 말씀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그런 말을 했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잘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시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에 도마가 답답하다는 듯이, 아유 답답해 라는 듯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주님께 했던 이 말의 의미,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길이 보여야 따라가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이라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희망을 가질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의미로 그렇게 예수님께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 이렇게 답답해하며 말을 했던 이유는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오늘 주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확인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었는가? 앞부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수전절, 즉 성전 봉헌절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갈수록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런 귀한 가르침과 사랑과 민심을 얻는,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이 빼앗길 것을 염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자신들의 잘못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저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지혜롭게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요, 많이 당황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네. 신성모독죄로 몰려서 한마디면 이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에 아주 지극히 현실주의자였던 이 도마가 굉장히 현실주의자였거든요. 이 현실주의자였던 도마는 예수님이 지금 겪고 계시는 상황을요, 아주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마가 현실주의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마가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이었냐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나타나신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때 이 도마의 말이 참 과학 아닙니다.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눈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창의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것은 절대 믿지 않는 아주 지극히 현실 판단이 아주 빨랐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극히 현실주의자였던 도마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의 내용 말씀처럼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일을 목격했을 때 이 도마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러다가는 예수님이 큰 봉변을 당하실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분명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도마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요,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돌에 맞으실 뻔한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요, 예수님께서 전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 나사로에게 지금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요, 도마가 그 상황을 보고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간단한 뒷부분만 말하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상황이 지금 죽으러 가는 거다라고 그는 이 도마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지금 도마 자신이 보기에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이 길이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걷고 있는 길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되어지는 분위기를 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장차 예수님도 죽고 자신들도 죽게 될 위험한 분위기가 도마의 눈에는 감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도마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도마가 보기에 걱정하는 그 길,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다 라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분명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황당하게도 이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 라고 그렇게 자신 있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절망 그 자체인데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희망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도마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님을 향해서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희망을 보여주세요. 길이 보이고 희망이 보여야 근심하지 않지요 라는 의미로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도마 네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너에게 희망이 보이는 길을 가르쳐 주길 원하고 있지. 그런데 너 그거 아느냐? 네가 찾는 희망이 보이는 길, 그 길 자체가 바로 나다. 내가 그 희망 자체다 라는 의미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희망이고 길 자체인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을 그리 하느냐?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학생들 한 10년 정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2년 정도 기간 동안 학생들 데리고 해마다 단기 선교를 데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중동교회 와서도 예전에 우리 학생을 한 5년 정도 계속해서 단기 선교 데리고 다녔었잖아요. 보통 다른 교회에서도 그랬었는데 한 3, 40명씩 학생들과 함께 다른 나라 함께 방문하고 선교지 탐방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우리 중동교회 와서도 한 3, 40명씩 해마다 아이들과 함께 단기 선교 가며 고생도 하고 은혜도 받고 문화 체험도 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간접 체험도 했던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 아이들과 이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이제 아이들을 또 독려하고 격려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인솔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 가운데에 보면 좀 생각이 입장 차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을 보곤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제 두 부류 아이로 굳이 정리를 하자면 어떤 아이는요 단기 선교를 출발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뭘 물어보냐면 다음 일정이 뭐냐, 다음 뭐가 뭐냐 계속 묻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단기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기도 모임하고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대충 다 말을 해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계속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이제 경험을 해야 되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이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있지만은 이런저런 것을 확인을 해야 그 아이가 마음의 안정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를 출발하기 전부터 물어보는데 어떻게 물어보느냐면, 목사님, 비행기는 뭐 타요? 비행기는 언제 끊어요? 비행기표는 언제 끊어요? 태국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인천으로 가요? 부산으로 가요? 갈 때 버스 타고 가요? 교회 봉고차로 가요? 공항까지 몇 시간 걸려요? 아침밥은 가서 뭐 먹어요? 점심은 언제 먹어요? 태국 음식 맛있어요? 맛없어요? 태국에 도착하면 잠은 어디서 자요? 잠은 몇 시에 자요? 사실 안 물어봐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꼭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미 어느 정도 설명되어 있고 가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제 인솔을 받으면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것을 알아야 이 아이는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고 길이 보여야 그것을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이들이 반응했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어른들하고 단기 선교 가면 어른들 중에서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꼭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의 마음으로 제가 인솔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그럴 때 이 부모의 마음으로 인솔하는 저를 믿고 따라가면은 그거 저를 믿고 따라가면 될 텐데 꼭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주어진 그 귀한 시간, 정말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덜 즐기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어떤 아이들은요, 질문을 안 합니다. 질문도 안 하고요, 그냥 보면 아주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따라와서 그곳에서 즐겁게 그냥 그 시간들을 귀하게 보내는 아이들을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지 아시죠?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요, 인솔하는 제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인솔자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뭘 그리 걱정하느냐, 내가 다 알아서 먹일 거야, 내가 다 알아서 입힐 거야, 내가 다 알아서 돌보아 줄 건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을 보며 걱정하느냐, 제발 나 좀 믿어다오 라고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사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그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과 손잡고 그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지금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요, 나 좀 믿어다오, 나 좀 믿어다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인도하고 있으니까 나 좀 믿어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가 인도하고 보호할 테니 나만 믿고 따라오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입으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도마와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해서 주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주님,
해결해 주면 믿을게요라고 믿음을 빙자한 불신의 요구를 주님 앞에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먼저 나 좀 믿어다오. 그러면 보게 될 거야. 먼저 나 좀 믿어다오. 그러면 해결해 주는 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며 불신앙으로 반응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는 잘도 봅니다. 도마처럼 아주 직감적으로 이것을요, 그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은 왜 그렇게 발견하지 못하는지,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럽다라는 그런 고백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 좀 믿어다오. 나 좀 믿어다오라며 믿음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예타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할 그런 상황이고, 질병과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생각해 보았었지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다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에녹이 살면서 현실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평탄했겠습니까?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은 인생을, 에녹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문제를 겪었을 것이고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인생의 문제, 아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짓누르는 그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에녹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길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실의 문제로 고달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 좀 믿어다오,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확신하면서 물어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답니다. 그리고 딱 손을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서로에게 결단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실의 문제 보지 마시고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나 믿어, 나 믿어,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인도하고 있어.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때까지 내가 다 너를 책임지고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지금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나를 좀 믿어다오. 이렇게 예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이요 희망 되신 그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잘도 보는데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지, 그 주님을 잊고 망각하고 사는지, 참 왜 이렇게 부끄럽게 사는지 죄송스러운 그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